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십시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7절 한 절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12쪽입니다. 출애굽기 20장 7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합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십계명 제3계명은 방금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매우 귀에 익숙한 계명입니다. 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이 제3계명은 언뜻 보면 욕설하지 말라, 말 조심하라, 입 조심을 시키는 정도로 들릴 수 있습니다. 물론 그것도 포함이 됩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 계명을 그렇게 가볍게 다루지는 않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에 그 첫 문장, 첫 간구가 이것이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주기도문에서 가장 먼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라는 이 주제가 얼마나 성경에서 중요한 주제입니까? 그런데 그것보다도 먼저 이름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나라보다 먼저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단지 우리가 부르는 호칭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임재요, 하나님의 성품이요, 하나님의 권위를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우리에게 알려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크나큰 은총입니다. 피조물인 우리가 전능하신 존재를 붙잡아 규정할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친히 자신을 알게 하셨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므로 이 제3계명은 단지 입술 단속이 아니라 더 깊은 질문을 우리에게 던집니다. 너는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대하고 있느냐라고 말입니다. 너는 하나님의 이름을 사랑하고 의지하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하고 사용하느냐는 것입니다. 은혜로 시작하는 이 10가지 말씀 중에 그 세 번째 말씀인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 교훈을 우리는 경청하고자 합니다. 본문을 다시 보십시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러분, 전통적으로 유대인들은 이 계명을 크게 두 방향으로 이해했다고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 맹세하지 말라라는 것이었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이름을 저주와 해악의 도구로 사용하지 말라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해석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제3계명은 단순한 감정 표현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끌어다가 내 목적을 정당화시키는 데 문제가 있기 때문인 거죠. 히브리어 본문을 보면 더 분명해집니다. 여기 부르다라고 번역된 우리말, 그것이 히브리어로 보면 나사임. 단순히 입으로 부르다보다는 더 넓은 뜻이 여기 담겨 있습니다. 이 단어에는 들다, 들어 올리다, 짊어지다, 취하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이름을 들어 올린다, 내세운다, 메고 다닌다, 이런 뜻이 포함되는 거죠. 망령되게라는 이 단어는 헛되다, 공허하다 이런 정도가 아니라 가치없게, 거짓되게, 기만, 즉 속이면서라는 이 뉘앙스까지도 포함되는 단어입니다. 즉 이 계명은 단지 하나님의 이름을 소리내어 부르지 말라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하나님의 이름을 거짓되이, 하나님의 이름을 기만적으로 들어 올리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네 목적을 위해서 내세우지 말라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제3계명은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헛된 목적에 내세우지 말고, 하나님의 이름을 거짓된 동기로 들어 올리지 말고, 하나님의 이름을 내 욕망을 포장하는 간판으로 사용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3계명의 위반은 다음과 같은 것들이 포함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말하는 것,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람을 조정하는 것,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 욕망을 포장하는 것, 하나님의 이름을 가볍게 공허하게 소비하는 것, 하나님을 예배하는 척하면서 사실은 자기 계획을 관철시키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 입에 올리면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 편임을 표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음이 하나님 편이 아니라고 한다면, 입술만 그렇다면, 사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편이 아니라 지극히도 이기적인 내 자신 편이면 어떻게 될까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내가 결정해놓고 나중에 하나님의 뜻이라고 갖다 붙입니다. 내 의견을 관철시키려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야 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누군가를 설득하거나 압박하기 위해서 영적으로라는 것을 포장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회개 없는 입술을 가지고 주님을 반복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오용하는 것입니다. 교우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의 대상이시지 이용의 대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경배의 대상이시지 사용의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제3계명을 자꾸 좁게 이해하려고 하는 그 경향은 이름을 단지 소리, 호칭, 발음, 음절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단지 호칭, 소리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출애굽기 34장으로 가보면 하나님께서 모세 앞에서 자기 이름을 선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선포하실 때 그 내용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여러분, 이와 같이 선포의 내용은 단지 이름표가 아니라 긍휼과 은혜, 더디 노하심, 인자와 진실이라는 하나님의 성품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을 아는 것이 되고,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오용하고 왜곡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긴다라고 하는 이 말은 단지 말을 조심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사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비를 아는 사람답게 자비롭게 살고, 하나님의 진실을 아는 사람답게 진실하게 살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답게 은혜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반대로 입술로는 주님을 말하면서 삶으로는 냉혹하고 거짓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왜곡하는 것입니다. 민수기 6장 27절에는 대제사장 아론의 축복의 기도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명령하신 이후에 이렇게 덧붙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은, 제사장을 말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 위에 내 이름을 둘 것이요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인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얹고 사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우리가 필요할 때 꺼내서는 주문이 아니라 우리가 평생 짊어지고 살아야 할 거룩한 이름인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표현하고 말하는 순간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이름을 들고 사는 사람인 것입니다. 제3계명은 단지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말하지 말라라고 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너는 하나님의 이름을 지닌 백성답게 살아라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이름을 내 욕망의 간판으로 서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이렇게 제3계명을 엄중하게 다루고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이어지는 말씀을 보십시오.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여기 죄 없다라고 하는 이 낙하라는 단어는 깨끗하게 하다, 무죄로 두다 이런 뜻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죄 없다 하지 아니하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법정에서 이 죄는 그냥 넘어가지 않으시겠다는 선언인 것입니다. 사람을 속일 수도 있죠. 사람은 속일 수도 있어도 하나님은 속일 수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을 포장하지만 속으로는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사람은 우리 인간 공동체는 다 가려내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법정에서는 결코 죄 없다고 하지 않겠다는 주님의 선언인 것이죠. 왜냐하면 이 죄는 공동체를 무너뜨리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의 이 오용은 개인의 일탈로 끝나지 않습니다. 죄의 확장성 때문인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구약의 바로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여로보암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이 여로보암은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남유다로 돌아갈까 봐 매우 두렵고 떨렸습니다. 그래서 남유다 예루살렘 성전으로 예배하러 가는 대신에 북이스라엘의 베델과 저 단에다가 제단을 세우고서는 제사장도 자기 마음대로 세우고 절기도 임의대로 바꿔버립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저 멀리 예루살렘 성전까지 가서 예배할 게 뭐냐? 이 베델에 있는 금송아지, 저 단에 있는 금송아지, 이게 이 하나님께 예배하라고 신앙의 편의를 내세우고 표방했습니다. 그러나 실제 동기는 무엇이었죠?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자기 권력 중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사실은 북이스라엘의 백성들을 붙잡아서 자기 왕권을 유지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때 그는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합니다. 하나님을 위한 것처럼 포장합니다. 실상은 자기 유익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죄가, 그 여로보암의 죄가 북이스라엘의 공동체 전체를 무너뜨렸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반복해서 나오는 관용구가 됩니다. 그 이후에 나오는 모든 열왕들을 기준 삼을 때 여로보암의 죄로 말미암아 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 여로보암의 죄로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되었다는 말씀이죠. 성도 여러분, 제3계명 그래서 두렵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하면 조금이라도 신앙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게 쉽게 거절하기 어려운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이 말은 너무나도 강력한 권위를 갖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경고하십니다. 너희가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내 이름을 거짓으로 내세우는 자를 나는 절대 죄 없다, 무죄라고 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오늘의 말씀의 결론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하지 말고,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지 말고, 하나님의 이름을 오용하지 말고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용, 이용, 오용은 하나님을 도구로 만드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회개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부지 중에 우리 자신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내 말과 내 생각에 힘을 주기 위해서, 내 결정에 권위를 부여하기 위해서, 내 욕망을 포장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주님의 이름을 끌어온 적이 우리가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십시다. 주님, 제가 주님의 이름을 이용하고 오용한 것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가볍게 만든 제 입술을 보혈로 씻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님의 이름을 간판으로 들고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의 이름 아래 주님의 이름을 걸머쥐고 진실하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결단하십시다. 하나님의 뜻을 말하기 전에 우리는 더 많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말하기 전에 우리가 더 먼저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십시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인다고 말하기 전에 내 삶이 정말 그 이름에 합당한지 점검하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의 첫 간구와 청원처럼 우리의 입술과 삶으로 우리 이렇게 고백하십시다.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말합니다.
제3계명은 금지 명령이지만 사실상 우리를 더 큰 자리로 주님께서 부르시고 초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온전히 의지하고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진실하게 부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삶으로 드러내라는 것입니다. 입술로는 주여 하면서 삶으로 정반대 방향으로 나아가게 된다면 우리는 이름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이름을 소모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입술과 삶이 함께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게 된다면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내 욕망의 도구로 쓰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 아래 사는 자, 하나님의 이름을 걸머지고 사는 백성으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말과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더 높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